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놨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났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11월 되니까죠. 그래도 뭐 조급하실 거 없습니다. 올해 끝나도 내년이 있고 한 거라 이 시간의 경계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라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해 마무리 잘하겠다 생각하셔서 정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서 영생을 누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권의 책을 읽었고 한 권은 다 완독해서 독서록을 썼는데 한 권은 지금 읽는 중입니다. 한 권이 뭐였냐면 50대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50, 딱 올해 50인데 그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하는데 50대는 이 격동의 시기를 또 한 번 겪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자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을 좀 얻어볼까 하고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50대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책 제목이 들어와서 올해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골랐는데 역시나 이거 자기 경영서는 읽을 게 못 됩니다. 이것도 자기 경영서거든요. 별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 한 문장 정도 얻어냈습니다. 한 170 정도 되는 페이지의 책인데 한 문장 딱 건졌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50대에 특히 그런 생활이 필요하더라고요. 올바르거나 당위적이거나 열심히 사는 삶은 30, 40대까지는 위안을 줄 수 있지만 50대가 돼서 이미 경쟁에서 처지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대에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당위성이나 또는 도덕적인 것이나 올바름에서 얻기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 얻는 것이 차라리 빠를 겁니다. 뭐 이런 충고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그림책 갖다가 사서 보고 어린이 동화책 사서 보고 저 뒤에 많습니다. 그림 관련 책도 상당히 많이 봤고 반고흐라는 인물은 거의 연구할 정도로 많은 책을 작년 재작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보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살려는 본능적인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경쟁이나 또는 의무적인 데서 벗어나서 저 자신을 리프레시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었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50대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균형이 10대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 모두 균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일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3편 보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다는 말과 아름다운 말을 두 번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는데 이 시편 133편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예배자들의 무리 그 중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불려지는 노래 중에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특히 대속주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북에 있든 남에 있든 남성들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제사하며 자기 죄를 속하는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올라가던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를 만한 노래를 지었던 다윗은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마침 50대부터는 인생만 바꿔야 한다 이 책을 읽다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그렇구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참 귀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얘기는 아니었어요. 시편 기자도 뭐를 얘기하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삶,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인생 삶에 붙인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아름다움. 독서오기를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럼 미학 공부 해보셈? 이렇게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미학 공부 한번 해보셈? 그렇게 달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조예가 깊은 학문이에요. 모든 거의 인문학을 다 총괄하는 학문이거든요. 미학하면은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미학 공부를 좀 다시 해볼까 싶은데 그런데 미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학자가 움베르토 에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소설로는 장미의 이름을 쓴 그 수도사들의 장미의 이름을 쓴 움베르토 에코인데 이게 미학자로서는 세계에서 지금 살거나 죽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현대 미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움베르토 에코 얘기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에코는 아름다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어요. 거의 그 관련된 책을 많이 썼고요. 그런데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요.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변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구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평생의 연구인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듣고 나면 아주 단순해요.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변하는 거죠. 변하는데 시대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과연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여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선하고 아름다움. 에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움, 시대를 통틀어서 진정한 아름다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 근거는 선함에서 나온다. 선을 동경하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평생의 업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즉 아름다움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선한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굿이에요. 그냥 굿, 좋은 거. 굿. 이걸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면 뭐냐면 사람이 어줄고 온순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좀 감이 안 오죠, 여기서. 여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 사람이 약간 들떨어져가지고 7푼이 같이 8푼이 같이 해가지고 무조건 뭐 이런 거를 선하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과연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선함을 추구하는 건데 과연 그 선함은 또 뭔가 답은 의외로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선한 것에 대해서 막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답이 쉬워요. 이게 뭡니까?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기자는 적어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게 쉽지 않고 과연 그게 정말일까 리얼리라는 반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왜요? 공동체 안에는 꼭 말좀들이 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도저히 이거는 뭐 늘 있어요. 이게 뭐 선한 거야? 가족부터 시작해서 넓은 공동체까지 국가까지 아니 이렇게 몰려 사는 게 뭘 굳이 선하다고 이렇게 할 만한가?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치가 떨리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를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첫째랑 둘째가 공통적으로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과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게 두 아이가 전짜 진심을 다해 동의하는 거예요. 둘이. 공동과제는 없어져야 한다. 공감하시죠? 이제 주영이 서연이도 이제 중학교 가면 느끼게 될 거예요. 서연이도 초등학교 때까지 몰랐는데 중학교 오니까 공동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지. 공동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우리가 취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선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사람이 없듯이 교회 공동체 즉 공동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기서 추구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33편 1, 2, 3절, 3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는 주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추구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적 비유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9장이랑 레위기입니다.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제 모세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된 특별한 기름, 관유라고 하거든요. 거룩하게 준비된 기름으로 그들을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 옷깃까지 적셔서 내려온다는 거죠. 요즘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찍지만, 물론 침례는 물에 빠지지만 당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기 때문에 기름이 머리부터 흘러서 이렇게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을 적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삶,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거랍니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여있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기름을 보니까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타고 내리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것, 그 장면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그런 장면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게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부어지는 거죠. 신약에서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너희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사람, 너희들을 위해 죄를 대속해줄 사람,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줄 그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은혜가 제사장에게 임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오는 은혜구나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막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가 오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말씀이 오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은혜가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에 참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때가 언제냐면, 그 모습이 언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부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상황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제사장을 내 옆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정말 막 말도 잘 안 타고 화도 내고 가끔 막 저 같은 경우에 23년 사람들 막 안 통할 때도 많고 막
시신들한테 이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걸 인지하고 보고 경험하는 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고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내가 낙담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겸손한 위탁이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또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철철 넘쳐 흐르는 머릿속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 말씀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 사역을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왔었는데 후배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청년 사역실을 처음 가는데 그때 기억이 참 생생해요. 조언을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단순한 일 한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지만 목사가 청년에게 나를 위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뭐냐면 겸손하게 청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가르쳐야만 하고 정답을 얘기해줘야만 하고 틀린 걸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죠. 거기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서로 간에 통하는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여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랍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모른다 할 땐 모른다 하고 모르는 것 같은 데는 모른다 하고 내가 내 입으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당신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고 하고 그렇게 솔직하시면 됩니다. 이 더 충만한 교회에서도 많지 않은 성도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 기도 부탁을 서로 하거나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얘기하거나 부족한 점을 얘기해서 나를 겸손히 위탁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한테 이렇게 내가 위탁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을 사람이 많으면 좋겠구나. 내가 나를 위탁할 사람이 많으면 좋겠구나. 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가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이 잘나신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저 사람한테는 내게 없어. 이런 얘기 안 하고 주로 어디로 가냐면 부목사님 찾아가거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특별히 독대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의 인식이 그래요. 그러면 수가 수만 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쓸데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한 동거가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나를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약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형제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밤에 자는데 새벽에 이제 나와서 여기서 주일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좀 준비하려고 일찍 자야 된다고 8시 반에 저는 뭐 9시 근처면 눕거든요. 토요일 날은 특히 이제 가족들이 좀 어렵죠. 제가 또 자니까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니까 한 8시 반좀 됐나 누워서 여기 잠을 청하는데 11시 반쯤 전화가 올려서 깼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분이 남자분이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찾아가서 좀 멱살이라도 잡고 좀 교회 나가게 해달라. 거의 뭐 울면서 울먹을 하는데 저는 11시에 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어떻게 느꼈냐면 11시에 깨웠으니까 이게 또 잘나면 2시까지 못 잤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참 걱정도 되고 기도도 하고 못 자는데 마음이 너무 살짝 짜증 나죠.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한 위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위탁하고 부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제 주변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반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단 말이죠. 그것이 꼭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상은 3절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헐몬이 어디냐면요. 헐몬산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쭉한데 북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이 2,7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우리나라 좀 높다 하면 500, 600m인데 이게 2,700m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캐나다에 있는 산들이 3,000m 정도 되니까 되게 높은 산이죠. 헐몬의 이슬이 거기에 내려서 쌓이는 이슬이 탁탁탁탁 이렇게 잎마다 쌓인 이슬이 이게 나와서 강이 되고 그게 남쪽까지 흘러서 여기 보시면 시온의 산들 이렇게 써 있죠. 시온은 남쪽에 있는 산이고 대표적인 산이고 산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복수예요. 시온 남쪽 지방에 있는 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 있는 그 헐몬산에 있는 이슬들이 모여서 남쪽 땅을 다 적신다는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적인 개념. 그 이슬들이 강이 되고 그것이 남쪽에 있는 땅을 적셔요. 왜? 이스라엘은 남쪽 중앙지역, 중부 중앙지역이 가장 건조하고 황량한 지대예요. 지중해를 연한 지역은 블레셋들이 차지해서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농사를 짓거나 반농사를 지어서 뭘 하기가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 쪽에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이 몰려 있어요. 특징이 뭐냐? 황량하고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그 땅을 비옥하게 적셔줘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신선하고 비옥한 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구절을 설명하는 구절로 3절에 넣어놨겠습니까? 북쪽의 대표적인 산 헐몬, 남쪽의 대표적인 산 시온. 그들이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요롭고 풍족한 수확의 열매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행하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같이 사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풍요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게 이게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인 거죠. 저희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얘기 쓰잖아요. 맞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하는 기대가, 그 기대를 안고 살고 그 기대를 경험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포함한 구약의 여러 구절들은 사도행전 2장의 한 절로 대치됩니다. 사도행전 2장 한 절, 구약의 이런 오늘 시편 133편과 비슷한 여러 구절들이 대치돼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이 모여 온 지역도 다르고 여러 지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 뭘 합니까? 떡 떼고 함께 기도하다가 그 안에서 뭘 경험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과 말하자면 딱 맞물리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기대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일이 막 잘 안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막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말고 그런 기대를 갖고 소망함 자체가 하나님 모시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딱 드립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적어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저 사람 사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청년사역하고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하고 훈련이라는 사역은 놓지 않고 계속 해왔는데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하고 리더훈련을 하지만 그러나 제 기억에는 잊혀지지 않은 가장 행복한 훈련이 있었어요. 지금도 꼽으라면 그걸 꼽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기억이 나냐면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참 희한한 훈련이었거든요. 당시에 리더들도 많았지만 청년 리더들도 많았지만 예비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훌륭한 청년 리더들이 이미 서 있는데 이제 예비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요구한 거예요. 시중에 있는 훈련 책들 이런 거 이미 있는 훈련 말고 목사님이 골라주시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훈련을 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어떤 책을 골랐어요. 시리즈로 된 거. 근데 골랐는데 보니까 교재가 저는 좋다고 골랐는데 한과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고 무리한 문제들이 있죠. 무리수를 둔 문제들, 편집한 사람이 좀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바꿀까 하다가 한 2주 지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재를 나누면서 애들이 문제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아예 문제를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왜? 그 사람이 쓴 문제로 규정 짓지 않고 내게 다가온 걸로 그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그런 것 같다. 다음 주가 막 기대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고쳐올지 문제를. 정답을 어떻게 써올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 문제를 고쳐올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들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교재 하나 다루고 있잖아요. 정답을 말하는 건 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있는가가 관심이 있는 거죠. 마지막 거기서 3절 뒷부분 보시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가 어디겠습니까? 이제 여기 거기서 뒤에 찬란한 얘기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1절 처음부터 3절 거기서 전까지 얘기해요. 즉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있는 그곳에서 근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거 주목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니가 아니에요. 그죠? 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국어는 이렇게 써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니.
그죠?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국어를 사용하는.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써요. 원어적인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영어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요. 하나는 커맨드, 그냥 직접 명령하는 거. 그대로 써요. 또 하나는요, 수여해 주는 거, 허락해 주는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안에 연합이 있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영생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신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영이 소연이 시계 달래 줄게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이게 준다는 표현을 쓰죠. 허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허락한다는 것.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수여한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 형제간의 연합이 있고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뭐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믿으려 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믿으려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요즘 빅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은 너무 조잡하고 진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왜? 빈약한 믿음이라는 물감을 사용해서 재미없게 그려놓기 때문에 일단 재미없게 그려놔요.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거나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놔요. 우리가 가진 한계인 거죠.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막 색깔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려놔요. 영생을. 또는 너무 조잡하게 그리면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그려놓고 막 이렇게 그려놔요. 유진 피터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빈약한 믿음으로 그리는 영생의 그림이 너무 재미없게 그려놔서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오늘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을 믿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위탁할 수 있는 게 그 영생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사는 것이 영생의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시죠. 그렇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나 조잡한 그림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영생을 회피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자살이나 동성애나 윤회 사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신념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옳습니다. 윤회 옳습니다.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안 합니다.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축제, 페스티벌. 문화행사를 해요. 페스티벌. 아시죠? 그죠? 문화행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념이든 진리든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추상적으로 논설로 설명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설명해봐야 파급력이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은. 2년 전에 전 국민을 들뜨게 했던 도깨비 있죠. 보고 도깨비 있는 줄 아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죠? 진짜. 도깨비를 막 신봉하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막 애틋하고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는 사랑 얘기에다가 도깨비를 실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찌릿찌릿한 사랑 얘기에다가 동성애를 실어 놓고 자살을 미워하는 얘기에다 자살을 실어 놓는 거죠. 진리와 이념은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이론적인 납득을 최고 목표로 우리에게 다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제 안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안에 진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한 형제 안에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예수 안에서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 이제 마치고 축도 끝나고 저희가 이제 소원이 베이비 샤워를 할 거예요. 축복하고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잠깐은 들었어요. 스쳤어요. 베이비 샤워 같은 거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해서 막 박수 샤샤샤 치고, 이게 원래 사제에서 갖고 온 행사예요. 전통 기독교적인 행사는 아니에요. 예, 외국의 그 중상류층 사람들이 선물 막 잔뜩 사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선물 주면서 막 뭐 파티하면서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잠깐 들어간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이고요.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왜겠습니까? 서로를 위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많은 숫자들은 다 허술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평생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영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하나도 예수님 한 분만 말 안에 찬양드리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나 연약한 자들까지라도 겸손히 나를 위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